오늘 저는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나온 절대 긍정의 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책을 가지고 좀 편집을 해서 한 주 동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긍정적인 믿음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긍정적인 믿음의 중요성. 이 긍정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훈련이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어떤 예언의 메시지를 주실까요? 오늘날도 잡혀있는 자, 갇혀있는 자, 인터넷에, 스마트폰에, 술과 담배와 세상에 쪄들고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포로된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희망을 주십니다. 긍정의 예언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같이 한번 10절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10절 띄워주세요. 시작.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을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성취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포로가 되고 압제가 되었을 때 자유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것이죠. 이 11절에 보면은 성취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전개하며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무엇을 줘요? 미래와 희망을 준다. 하나님의 생각이 뭐예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하고 뭐를 준다고요? 미래도 주고 희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그렇죠? 하나님이 각본을 짜놓고 감독으로 영화 배역을 맡아놨을 뿐이지 결론은 이미 다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축구 경기 우리가 어떤 나라랑 싸워서 축구에서 이겼으면 결론은 이미 나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기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알고 보셨으며 우리가 태어나기도 하루가 되기 전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적어놓았다고 시편 기자는 139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에 빠질 때가 있고요,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소망을 얻고 다시 긍정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 말씀에 나옵니다. 12절 말씀.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어찌게 해요? 들을 것이요. 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개인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교회 기도 제목도 들어주시고 나라 민족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시기를 하나님께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의 기도를 듣고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 백성과 이 전쟁이 벌어지면서 지금 1000여 명이 죽었습니다. 이러한 전쟁이 있고 지금 이때를 틈타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엄청난 양의 폭격을 가하고 있는 정말 어지러운 이 세계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이 특세에 모여서 5일 동안 부르짖어 기도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해요? 온 마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아는 목사님이 기독교 TV에서 말씀을 전하길래 제가 목사님이 읽었던 책을 한번 밤에 조사를 했습니다. 책 제목이 왜 일하는가 라는 책 제목인데요. 저와 여러분들 왜 일을 합니까? 이나모리 가즈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쓴 글인데 우리 인생의 결과, 일의 결과를 이 작가는 첫 번째 열정, 두 번째 능력, 세 번째 사고방식 이 세 가지를 곱하면 우리 일의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능력, 그리고 열정, 우리 사고방식. 재밌는 게요, 열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열정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 두 가지를 곱하는데 엄청난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열정이 있는 데다가 그 사람이 능력도 갖고 있고 스킬도 갖고 있어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잘못되면 엉뚱한 곳으로 빠져가지고 또 잘못된 길로 헤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세 번째를 곱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열정과 우리가 갖고 있는 스킬,
기능, 능력이 오히려 잘못된 길로 이게 복수형으로 곱하면 빠질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성공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고방식이 곱해지면 그 사람이나 조직이나 경영하는 것들이 올바로 길을 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제가 수긍을 했습니다. 이 목회 현장에서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봤는데 열정이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의 생각이 부정적이면은 그 열매가 되게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목회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 무슨 일을 만나든 저와 여러분들이 열정도 있고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 나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내가 바라보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절대적인 믿음,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삶의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중요할까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건강합니다. 제가 이제 어저께 좀 이렇게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다가 여기 할머니 한 분을 소개합니다. 현재 기네스북에 올라가신 분인데요. 최근 뉴스에 의하면 이 할머니 연세가 116세입니다. 성함이 마리아 브라나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자녀가 70대가 넘었고요. 이 가족들이 다 90세 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16세인데 이 할머니의 몸을 다 조사를 해봤더니 이 어르신이 평균적인 80대, 90대, 100세의 어르신들보다 생물학적으로도 젊다라는 거예요. 이 비결이 뭔가? 사람들이 연구를 합니다. DNA를 채취하고 여러 가지 연구를 했어요. 정작 할머니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십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이 얘기하는 것들이 모두 다 되게 긍정적이에요. 자기는 모든 긍정적인 질서를 너무나 중요시 여깁니다. 두 번째, 마음의 평안이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가족끼리의 관계, 친구끼리의 좋은 관계, 긍정적인 관계를 맺으려고 얘기합니다. 네 번, 자연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자연하고 친화적으로 지내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정서적인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늘 마음의 평강과 안정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여섯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저는 걱정 후회하지 않습니다. 시작. 저는 걱정 후회하지 않습니다. 걱정도 있고 삶을 돌이켜보면 후회할 것도 많지만 이거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 많이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덟 번째,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하고 멀리 떨어지려고 애를 쓰고 될 수 있으면 관계를 안 맺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 여덟 가지가 할머니의 장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뭘 많이 먹는다, 무슨 병원에 간다, 운동한다 이런 얘기들보다는 이 할머니의 사고방식이 굉장히 젊고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정적인 생각이나 스트레스가 마음의 육체의 병을 갖고 오는 거 많이 보게 됩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성경은 뼈가 상한다고 얘기를 하지요. 우리 성경에 보면 잠언서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즐거우면 몸도 마음도 건강하지만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뼈를 마르게 하고 우리 육체를 어렵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는 39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마음의 평강 하나님 용서하시고 내가 죽기 전에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되고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되면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미국 국립건강관리소의 에릭 머리슨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는데 실험을 했습니다. 감사의 말,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이상하게 삶에 생기가 있고 몸의 면역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작은 질병, 큰 질병이 다가올 때 이 면역력으로 질병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제일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잠언서 4장 23절을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요?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난다라는 것입니다. 작년 통계를 봤더니 2022년 사망자가 약 7천만 명입니다. 하루 평균 약 18만 5천 명이 죽습니다. 근데 아직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심장이 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왜일까요? 아직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와서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이 85세라고 하셨죠. 목사님이 저에게 식사를 하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김 목사님, 제가
67세경에 암이 걸렸는데 혈액암이 왔습니다. 근데 혈액암이 참 이 몹쓸 병인 게 온몸으로 암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의사는 2, 3년만 지나면 사망 선고를 내렸는데 자기 사명을 돌이켜봤대요. 내가 미국에서 편하게 살 것이 아니라 다시 선교지로 가자 해서 러시아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분의 얘기가 학교에 가고 병원에 가고 복음을 목숨 걸고 전했는데 이미 방사선 치료를 많이 받아서 몸은 빼짝 말랐고 힘이 없었대요. 근데 신기한 것은요,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줄 거라고 확신하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신기하죠. 자기는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치료한다고 사람들의 병원에 가서 외쳤는데, 신기한 것은요, 복음을 증거하고 치유한다는 그 메시지가 자기 영혼에 들어와서 암이 깨끗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뇌에 관련된 암이 왔고, 그 다음에 심장의 이 근처에 또 무슨 안 좋은 일이 벌어졌고, 또 다른 암이 왔고, 그래서 암만 5번째, 다른 병들이, 아주 큰 병들이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85세까지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명이 있는 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사명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끝까지 우리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은 아직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떠한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긍정적인 믿음이 왜 중요한가? 자기 몸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요. 건강하고 연결되는 거고. 두 번째, 긍정적인 사람이 행복합니다. 시작! 긍정적인 사람이 행복합니다. 이 두 명의 심리학자가 미국 캘리포니아 밀스 대학교에 1960년 졸업한 141명을 추적 관찰했습니다. 근데 미국 사회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추적 관찰하는 건 놀라워요. 이분들이 30대가 되었을 때, 40대가 되었을 때, 50대가 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141명을 조사했는데, 졸업 앨범에 그냥 미소를 지었던 그룹, 두 번째 조금 밝게 웃었던 그룹, 세 번째 진심으로 기뻐서 웃었던 그룹, 이 연구하면 나온답니다. 조사를 했더니 30대, 40대, 50대, 60대 나이를 먹어가면서 진심으로 즐거워하고 웃음을 지었던 학생들은요, 30대, 40대, 50대, 60대 나이를 먹으면서 첫 번째 결혼 생활의 만족도가 높았고, 두 번째 자녀와의 관계가 좋았고, 또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랐고요, 제일 중요한 건 본인들이 되게 행복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거울을 보시면서 출근하시기 전에 한번 웃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웃고, 이 웃는 것도 연습하다 보면 그 웃음이 자기 삶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벌써 제가 웃음을 연습합시다 했더니 몇 사람이 지금 웃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신기해요. 내가 웃으면 웃는 모습을 보고 남편도 웃게 되고 아내도 웃게 되고 자녀도 웃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냐 루머스키라고 하는 유명한 행복을 연구해온 미국 학자가 있는데,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일까? 삶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오늘도 사람들을 만날 때 긍정적인 자세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행복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편지를 씁니다.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4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환경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요즘에 돈을 쓰시는데 무엇에 돈을 쓰고 계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잘 여러분이 듣지 못하고 읽지 못했던 말씀이 이사야서 55장 2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참 재밌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쉬운 성경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어찌하여 너희는 진정한 음식이 못 되는 것들을 위해서 돈을 쓰느냐? 그러니까 이게 먹어도 나에게 도움이 안 될 음식을 왜 사느라고 돈을 쓰느냐? 어찌해서 만족시켜주지도 못한 것을 위해서 애를 쓰고 네 에너지를 낭비하고 정력을 쏟아내느냐? 만족해주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 말을 잘 들어라. 어서 많이 듣던 말이죠. 엄마 아빠가 너 내 말 잘 들어라. 하나님 아버지가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영혼을 살찌우는 음식을 먹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하시다가 레마의 말씀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 영혼을 만족시켜주는 음식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앞길도 모르고 손에는 잡히는 것도 없고 눈에는 보이는 것도 없고 어떻게 이 경제적인 위기, 국가적인 위기, 환경적인 위기를 뚫어나가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관한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려는 생각이십니다. 절대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젖어들으셔서 하나님 주시는 희망의 하루, 긍정의 하루를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회복 탄력성이란 말을 들어보셨나요? 회복 탄력성은요, 어떤 사람들이 불행을 겪거나 역경을 당하거나 공동체가 좌절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스프링 아시죠? 스프링은 회복 탄력성이 높습니다. 압축을 하지만 평 하고 튀어오르는 것, 이게 쉽게 얘기해서 회복 탄력성이거든요. 어떤 공동체가 또 어떤 가정이 어떤 개인이 회복 탄력성이 높을까요? 정답은 긍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회복 탄력성이 높습니다.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지르느냐? 나는 어차피 보여지는 게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껏 불렀던 그 불쌍한 장님, 그리고 그 불쌍한 다리를 쓰지 못했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으로 가지고 소리질러 기도했을 때 네가 무엇을 하기 원하느냐, 네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질문을 하시고 그를 치료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스모금종의 모든 성도님들이 비록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핸디캡을 갖고 있고 부족한 게 있다 할지라도 오늘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찾으면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실 것입니다.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믿음으로 좋은 친구를 사귀었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나단이라고 하는 긍정의 친구 때문에 죽음을 모면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안식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별사람 같지 않은 것 같지만 정말로 귀중한 친구들이, 소중한 믿음의 동료들이 숨겨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긍정을 나누시고 믿음을 나누셔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함께 손을 잡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평생 몸이 아파서 누워있던 한 사람이 어느 날 베네스가 연못에 물이 동하면 들어가기만 하면 낫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몸이 아파서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한 가지 사실입니다. 물이 동할 때, 성령이 움직일 때에 저 여러분들이 그 안에 점프해 들어가면 주님이 치료해 주는 것이고요, 내가 가지 못할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베데스다 연못으로 데려가면 치료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을 만나고자 기도하는 자들은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믿음이 왜 중요할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10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또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어떤 곳에 포로가 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회복되는 역사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11절 시작.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